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의 본문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상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짐을 보게 해달라고 고하였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다 하더니 라는 말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짐을 보게 해달라고 고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인가 라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번역된 사도행전 7장 46절의 말씀은 의역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본절은 전반적으로 번역이 잘못되었으므로 문장 전체를 다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단어 호스는, 이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사도행 7장 45절의 끝단어 다비드, 즉 다윗을 받는 말로서 그는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휘렌, 이는 발견하다는 뜻을 가진 휘리스코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로서 여기서는 뒤따르는 명사 카린과 함께 다윗이 이미 은혜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카린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 또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여성 명사인 카리스의 목적 형태로서 앞에 동사 휘렌의 목조가 됩니다. 다음에 에노피온 투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전치사구입니다. 여기서 투데오는 소유격 형태인데,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의 전치사가 목적격만을 취하는 것과 달리 소유격과 역격도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카이는 그리고 또는 혹은 의 뜻을 가진 접수사입니다. 다음에 엔테사토는 구하다, 영어로 말하는 seek는 ask의 뜻인데 구하다 또는 간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아이테오의 과거 형태로서 뒤따르는 부정사 휘레인과 함께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휘레인은 휘리스코 동사의 부정사인데 발견하게 되기를, 즉 보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이 스케노마는 장막 또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어근 토데오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토데오는 이익 또는 관심의 역격이라는 형태로서 하나님을 위하여로 해석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표준 성경 원문에는 이 마지막 어구에 집을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의 라는 소유격으로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시데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 가운데 교회의 모형인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언급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읽은 겁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동하여 다니던 성막이 앞으로는 성전을 지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깨닫고 자신의 당대에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 4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소원하던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원문에 따라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 불꽃을 간구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되었다가 됩니다. 이렇게 알기 쉬운 내용을 개역성경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등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인정을 받은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 역시 온유하기가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잃어볼 때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며 이 땅에서는 자기가 맡은 사역과 사명만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전 개념의 점적인 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성전의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근원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계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신 곳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약의 성전 개념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구조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꺼번에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는 말씀대로 어린 아이에게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을 주면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비밀을 깨달을 그릇으로 자라지 못한 자에게 처음부터 온전한 지식을 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한꺼번에 주어지질 않고 조금씩 발전해 가다가 결국에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 역시 이러한 성경 계시의 원리에 따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 26장 1절에 명령을 하셨죠.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으로서 이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소를 코데시라고 부르고 지성소를 코데시 다시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시칸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성소를 구별하여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윗 시대까지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다니던 미시칸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완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그때부터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히에론이라고 부르는데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히에론이라 할 때는 성전의 외소를 말하며 내소 중에서도 지성소는 나오스 또는 하기온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전의 지성소는 네비르와 같은 것입니다. 히에론은 제사장을 뜻하는 히에룩스에서 연해되었으며 이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주로 장소적인 의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오스 또는 하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오스는 또는 하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막연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 속에서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들인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갈 완성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이 위대한 사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전의 휘장에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한목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지성소의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예 지성소 자체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 안에서 실존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돌로 지은 성전 개념의 종식이라는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이제 성전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까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씨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해서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을 뿐이며 성전의 실체는 주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주님 자신을 예표한 것이었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계시가 집이라는 물질적 장소 안에서 인격 안에 존재하는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에 대한 계시는 계속 발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됨에 따라 다시는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동시에 제사의 장소인 성전은 완전히 필요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세상에 돌로 지은 성전은 다시 없으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성전된 육체인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성전에 대한 최종적인 성경에 계신 것입니다. 최초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붕괴되고 후에 재건되었으나 마카비 시대의 로마 위에 다시 완전히 회파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헤롯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다가 AD 70년 로마 위에 다시 한번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현재 이르기까지 성전 없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은 주의 날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파괴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반드시 회파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성전이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승천 하신 후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복음의 장애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부활승천 후에도 헤롯 성전에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가증스러운 예배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멸망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하는 것을 마치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감행하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돌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성전 건축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성도들을 성전에다 묶어두려는 개교의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교주의 사상은 성도의 교제를 비롯하여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들의 교회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성도들을 이기적인 신앙으로 오도할 수도 있는 무서운 사상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교회는 서로 도와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자 교회는 가난한 교회를 돌아보고 힘 있는 교회는 약한 교회를 도우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화려하게 잘 지어진 성전 건물 안에서 자신들끼리만 평안하다 하면서 있다면 아마도 그런 교회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부스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편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부득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빚을 잔뜩 지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이 장기간 풍부하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여유있게 건축하였던 모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커녕 교회의 분열과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일 그동안 성전 건축에 쏟아부었던 힘과 열정을 구제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힘써왔다면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무기력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편 성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원래 거룩이라는 뜻인데 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회용사적 성질을 가지는 상태 동사인 카다시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코데시입니다. 카다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피조물에 속된 것과 구별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속된 것 중에서도 속되다고 할 수 있는 창기라는 창렬한 뜻의 히브리어 케데시 역시 카다시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이나 창렬한 말이나 카다시라고 하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에서 동일하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원은 같다는 말입니다. 거룩과 창류의 그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결국 거룩한 것과 저속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며 인간은 이러한 양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룩이라는 표현은 최초에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대표하는 말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거룩은 인간의 제약된 모습과 완전히 분리되고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극한 선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창세기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본성을 계시하신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국한하였으나 점차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인 동의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의 각지체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제사 기구에 이르기까지 거룩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인 제사장에게까지 거룩의 개념이 확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여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하나님의 뜻 백성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거룩은 의와 정결과 직선을 주로 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여짐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 비롯하여 발전하여 오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력히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코데시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한편 거룩이라는 명사 형태가 되면 하기오스 모스이며 이는 모두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하기아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표현은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모두에게 하기오스를 붙여서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하기오스모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하라는 명령은 신약에 와서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이므로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므로 각 개인에게는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는 거룩한 이란 뜻의 남성 형용사이지만 형용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명사처럼 쓰이므로 성도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주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서로 달랐지만 신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바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로기코스 라트리아에는 분별해서 이치에 맞게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봉사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다음 절을 살피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해서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기도스인데 여기서 말한 선의 개념은 도덕적으로 합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에 유익하다는 개념의 아가도스입니다. 다음으로 기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를 번역한 말로서 좋다라는 뜻의 유아, 만족스럽게 하다는 뜻의 아레코스가 합쳐진 합성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레코스는 다시 들어 올리다 또는 취하다는 뜻을 가진 아이로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곧 유아레스토스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 믿음이야말로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행위와 결합됨으로써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선진들의 모델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종이 상전에게 거스르면 안 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하다는 헬라어로 텔레오스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텔레이오스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여 흠이 없다는 뜻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구원을 얻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엄명을 절대 무심하게 넘기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을지는 생각해 보면 알 일입니다. 오랜 동안 에베소 6장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징벌을 하시지 않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절대 예정교를 믿는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로서 인생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론이 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죄를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은근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멘.